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그 시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방신을 제거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이 본문의 내용을 심도 깊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봄날이 오고 또 사순절을 지내는 이 시절에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족속들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그들의 마음에 또 불신앙이 생겨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게 된 그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또한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제거하는 시간,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시작 시간에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 살아내는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 두 구절을 읽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4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또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부터 6장 그리고 7장 이 두 본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4장부터 6장은 언약궤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7장에는 사무엘의 활동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데 저자가 느닷없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암울한 이야기를 무려 석 장이나 4장부터 6장이나 앞에 기록하면서 사무엘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뜻 보기에는 이 언약궤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적인 흐름과는 상관이 없이 전개되는 기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 사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이 언약궤 사건은 언약궤와 성소, 그리고 그들의 예식 중심의 신앙의 형태로 머물렀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예언자 사무엘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제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그 내용이 이 두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궤를 빼앗긴 그 이스라엘의 그 삶에 대해서,
그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겪은 그런 국가 비상 사태라고 볼 수 있는 그 어려움은 블레셋이라는 작은 이방 족속의 침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만 무려 13번의 그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4장의 사건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상징으로서의 역할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난이 임하게 한 것이었을까요? 본래 블레셋이라는 족속,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그 영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BC 13세기경 지중해의 그레데라는 그 지역, 그 지역에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머물었습니다. 그들은 일명 바다의 백성이라는 별칭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팔레스타인의 서남부 지중해의 해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디요? 팔레스타인의 서남쪽의 그 지중해 해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들이 틈만 나면 동쪽으로 진군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킹족이나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일본같이 바다의 백성이었던 블레셋 족속은 늘 다른 족속을 침범해서 그들의 물품과 또 그들의 물자를 침탈해 나갔죠. 그런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체의 그 북부와 동부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마다 그 식량을 탈취하며 늘 괴롭혀왔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벡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강구하게 되죠. 그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국가의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 대신에 패배를 맛보게 하셨는가라는 그 패배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그들이 찾은 해법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으므로 우리가 전장에서 패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목청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1차전의 승리에 취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의를 꺾으려고 합니다. 멀리 이스라엘 진영을 관찰하던 블레셋 족속이 당시에 지중해 세계가 익히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그런 일을 잠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족속도 그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투에서 더 용감하게 전투하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그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겼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의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인데요.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고가 집행되는 그 현장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 자체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죠. 그런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와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것은 민족적으로 재난과 다름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자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원인에 대한 분석,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가 없었다라는 진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전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 사이에 팽배하게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신이라는 그 말, 이거는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미혹된 신앙을 뜻합니다. 미혹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에 홀린 상태를 뜻하고 또 우리의 정신이 헷갈려져서 갈팡질팡 헤매는 모습을 말합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의 패전의 충격으로 겁을 먹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런 재난을 겪고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죄를 덮어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영부영 그들이 나이가 차면서 장로가 되는 위치까지 서게 되자 그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삶으로 그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들만의 생각을, 그들만의 신념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어쩌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지도자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상징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실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 상징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펼쳐야 되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상징과 실제를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회개하며 울부짖는 대신에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속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궤만 의지하고 전쟁을 나갔던, 그리고 관례적으로 함성만 외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지도자들의 그 부패와 그 타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로들의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징을 보여줬을 때 나라는 인격체가 그 상징 속에서 그 실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수단화시키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인격적인 1대1 관계인가, 나와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관계인가,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관계로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약궤라는 그 상징 안에 가두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끄집어 쓰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그 궤 속에 담아서 한쪽으로 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미신적으로 믿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들은 엘리와 비느하스의 그 아내의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총명한 상태로 주님 곁으로 갔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는 나이 98세. 그를 설명하는 단 한 문장은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입니다. 그리고 몸이 비둔하여서 거동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형식적으로 40년째 동안 엘리가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제사장의 역할로 통치했지만 통치권의 누수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제사장이 아니라 장로들이 그 통치권과 지도권을 장악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사무엘의 지도력이 아직 서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엘리는 자신의 허락 없이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간 것을 듣고 나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참혹한 패전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그 충격으로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수호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사명이요 특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는 자신의 자식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보다 궤를 빼앗겼다는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그 사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충격이 얼마나 거세고 절망적이었는지를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 비느하스의 아내를 통해서 더 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이름 모를 여신의 그 신앙이 얼마나 올곧은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궤를 빼앗기고 자신의 시부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후에 쇼크가 와서 아들을 조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배가 불러올수록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산의 아이가 이 뱃속에서 태어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언약궤 앞에서 또 나아가 장차 조부와 부친의 대를 이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될 제사장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이런 전쟁에서의 패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상황에서 그가 만약 아들을 낳는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영광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지어주지요. 그 영광이 떠난 그 흑암의 땅 이스라엘을 그는 그렇게 하직합니다. 겨우 첫 아들을 낳은 옛된 젊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서 잠시 떠나갔다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그 신앙의 그 시험은 너무나 큰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 궤를 빼앗긴 것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절망이었겠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했듯이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사무엘서 저자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느하스의 아내를 한나와 대조해 보라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이유, 그것은 젊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때 아닌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가봇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미소 짓는 엄마의 얼굴을 한 번 보고 한 번 못 보고 이 자랄 아이의 운명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어두운 시대에 한나와 비느하스의 아내 같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고상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그들의 높은 의식 수준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같은 주요 관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바라보지 않는 미천해 보이는 그 여인들의 생각 속엔, 마음 속엔, 믿음 속에는 나라를 향한 걱정과 나라를 향한 기도의 마음이, 그 불씨가 있었다라는 것.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나와 비느하스의 아내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막힌 그 시대에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두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보통 여인들 하면 남편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 같지만 오늘 한나와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또 어머니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대조해서 본다면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과 다를 바 없이 남편의 성공과 또 자녀의 성공, 가족의 행복과 안일함만을 우리의 유일한 관심으로 삼고 있고 있진 않은지요. 하지만 오늘 한나와 비느하스의 아내는 먼저 하나님의 명예와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사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바로 그 민족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한나와 또 비느하스의 아내와 같은 수많은 여인들의 기도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후에 열왕기에서에 보면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을 주목해서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며, 또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반대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는 그런 표현들로 그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4장 21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또 열왕기상 15장 2절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베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 보면 남성들의, 또 왕들의, 지도자들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평가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들의 어미가 누구였는지를 기록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에게 있어서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 그들의 신앙과 인격에 어머니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은연 중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이 수백만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어머니들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들은 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어머니의 그 신앙과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리고 성경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어머니만 해당할까요? 모든 부모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에게, 그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데 한 사람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죠. 그러나 비록
신앙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영향으로 이런 절망적인 표현을 그녀가 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여인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사무엘서의 그 이야기의 그 중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로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자신의 그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 이해가 가시나요?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역출애굽했다. 그래서 역출애굽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포수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한 손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큰 영광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명예의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궤를 이방 땅에 끌려가서 굴욕을 당하는 것을 방관할 수 있었을까? 블레셋은 그 궤를 탈취해서 자신들이 소유하게 되자 우쭐해졌습니다. 그들이 믿던 신 다곤, 그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보다 우세하다고 그들의 사기는 충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속국이 되었듯이 그들의 신 야훼도 영락없이 다곤의 그 신의 신하가 되었다고 그들은 아마 흐뭇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곁에 두어서 하나님이 다곤 신의 신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곤 신은 본래 가나안 종교의 많은 신들 중에서 곡식의 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식의 신인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의 주된 신이었죠. 다곤 신상 곁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명예를 짓밟으면서 더럽히기 위해서 그 다곤 신상 곁에 두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언약궤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데요. 본문을 잠시 볼까요? 시편 18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보시고 노하셔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세운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셨으므로 그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몹시 노하셔서 자기 백성들 원수들의 칼날에 죽게 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다 깬 자같이 술 기운으로 깨어난 용사같이 일어나셔서 그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다가 깬 자같이 홀로 자신의 엄중한 손을 펴시고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얻었던 블레셋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전의 역사가 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이 넘어지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린 후에 꼼짝 못하게 굴복시키는 어쩌면 업어치기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궤 곁에 있던 다곤은
그 다음날 패전병이 무릎을 꿇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언약궤 앞에 쓰러졌습니다. 다곤의 제사장들이 마치 넉다운되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간신히 일으키듯 가까스로 다곤을 다시 이렇게 세우지만 그 결과는 더욱더 치욕적이게 되죠. 사무엘상 5장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을 숭배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경악은 가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신의 그 우위 경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결코 한 민족의 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요 모든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모든 이방 세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과시하십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상이 엎어진 이후에 독한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받다가 죽는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5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심으로 그 성은 온통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 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블레셋에게 포로처럼 굴욕을 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십자가의 그 치욕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예표해 주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블레셋의 주요 도시로 옮겨가면서 블레셋의 주민들에게 재앙으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의 주민들이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 하나님의 법궤를 결국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라고 합의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배상한다라는 표현으로 독한 종기의 모양과 병을 옮기는 그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그 쥐 모양을 금으로 만듭니다. 5개씩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죠. 그리고 새 수레에 그 궤를 싣고 송아지를 가진 젖소 둘로 수레를 끌고 당시 레위족이 살던 그 마을 벳세메스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어미 젖소가 그 아이들을 놔둔 채 그 수레를 끌고 뚜벅뚜벅 다시금 이스라엘 지파로 돌아간 것이죠. 무려 7개월 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궤를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능하신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전내나는 그 어미소들을 붙드셔서 음매하고 울어대는 그 송아지들에게로 그들이 되돌아가지 않고, 즉 자연의 본능, 그 어미의 본능을 꺾고 그것을 거스려서 자기들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시대로 벳세메스로 향해서 곧바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6장 12절인데요. 암소가
벳세메스가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또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젖소들의 그 걸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아니 이 온 우주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나의 행동과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선택들이, 모든 생각들이 각기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들의 신념대로 그들의 방향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모든 뒤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당신의 주권과 통치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두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 말 못하는 그 짐승들, 아니 온 세계에 창조된 모든 물건들,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1장에서 소개했던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의미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언약궤 사건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던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추수 때에 그들은 다시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곡물을 노략질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 멀리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젖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추수한 곡물을 다시금 빼앗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감 속에 마음을 졸이며 긴장하며 그 상황을 주목하고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수레가 오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수레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뻐서 환호성을 쳤을까요? 수레가 밭에 있는 큰 바위 곁에 멈췄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시는데요. 이사야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두 젖소는 장차올 새하늘과 그 새 땅에서, 아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던 그 순양들,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 나귀 새끼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예를 차지할
동물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과는 달리 법궤를 맞으며 환호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이 엄연히 있었죠.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그 궤를 누가 만져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절차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의 임의대로, 그들의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보며 다시금 그들에게 심판하시며 경고하십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타락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 궤는 아멕 전투에서 빼앗기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왔지만 그 벳세메스라는 그 장소에서 이동하여 기랏 여야림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공포의 대상이 된 그 궤는 그렇게 백성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두려움을 해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해서 무려 20년 동안 그들은 그 궤를 잊어먹기로 결정합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무너진 신앙, 무뎌진 그 신앙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되기 전까지 그 궤는 20년 동안 잊혀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법궤를 또 그렇게 옮겨 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다가 되돌아온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 사회의 여느 계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기본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고 만 것일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졌으므로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자신들의 삶의 자리인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점점 가나안 종교에 물들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전반의 종교 현상이나 사무엘서의 그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 싶은 가나안 종교와의 종교 혼합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후에 열왕기서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 숭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가나안 지역은 동으로는 현재 이라크 지역인 바벨론, 북쪽의 아수르, 그리고 서쪽으로 요단강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이 지역. 그래서 초승달 모양의 옥토라고 불리는 고대 근동의 발상지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나안 문화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들어왔던 해양 문화 중심의 그 블레셋 족속, 그리고 유목 문화 중심의 이스라엘 족속, 가나안에 정착했던 많은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문화가 원래 토속
원래 있던 그 토속 문화와 같이 혼용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타 문화가 기존의 문화와 흡수되면서 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컨대 로마가 무력으로 히랍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화적으로 히랍인들의 수준 높은 그 헬레니즘 문화를 로마가 수용했던 현상과 비슷합니다. 청이 명을 정복했지만 그 명나라의 그 발달한 문화를 받아들인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가나안 문화의 그 토속적인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힘을 신격화 또는 인격화시켜서 숭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 또 바알의 아내인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땅의 주입니다. 땅의 신이죠. 그래서 농사에 필수 불가결한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제공해주는 그런 신. 바알은 특히 남성 신이었죠. 바알의 아내 아스타롯. 그 아스타롯은 사랑과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여성신, 바알은 남성신. 그래서 그 가나안 종교의 중심에는 늘 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을 종교의 중심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또 봄이 왔을 때 자연의 그 순환 속에서 그들은 바알 신과 아스다로 신이 서로 성적으로 결합하게 되고 그렇게 결합하게 됐을 때 비가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그들에게 가지고 와서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이 성적으로 같이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이 말하는 그런 예배 예식을 통해서 바알 신과 아스타로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배자들은 무언가를 포도주를 진탕 먹고 그렇게 취한 후에 성전에 있는 창녀들과 광란의 춤을 추면서 성행위를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신이 성적으로 결합하듯 자극을 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풍년이 올 수 있다라고 믿었죠. 가뭄이 왔을 때 그들은 먼저 땅에 물을 붓고 나서 자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 땅에 생명이 샘솟는다라는 미신적 행위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는 그렇게 자연조건적으로 뭔가 농경 문화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본능, 만족에 대한 본능, 또한 성적인 쾌락이라는 한 요소를 가지고 이들은 백성들을 속이며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게 만들었는데요. 어쩌면 비즈니스적인 번영과 성이라는 어떤 쾌락주의를 섞어서 혼합해서 만든 종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그들은 먼저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국가를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물질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바알 숭배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선진국화되어 있는 가나안의 그 문화를 그들의 생활 양식으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의 종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반해 가나안 종교는 매년 계절을 통해서 여름과 겨울, 건기와 우기를 통해서 그 순환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자연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종교에는 출애굽 같은 역사적인 구원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 신앙은 십계명이라는 그 율례와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분야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드는 신앙이었지만 가나안 종교는 단지 그들의 성역 안에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만 유효했던 지역화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는 어떤 윤리의식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종교는 인간의 마술적인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매음 의식 등을 통해서 그들은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등 종교의 특징은 이렇게 고등 종교와 다르죠. 하등 종교는 역사 의식과 윤리 의식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그 가치를 향한 좁은 길이 아니라 하등 종교는 넓고 쉽고 편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위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셨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심지어 이방신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양다리를 거친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 때 위기를 위해서 필요한 신으로, 또 바알은 농경 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신으로 두 신을 다 섬기게 된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종교의 그 신당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광란의 그 음행을 행합니다. 누가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장로들은 이방의 그 종교들과 같이 무슨 마술 상자처럼 취급하며 하나님을 도구화시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유일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들이 다른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앙과 혼합시켜서 그들의 믿음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신앙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것까지 허용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버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혼탁해진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것을 깨닫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은 그렇게 조용히 자신의 때를 준비해왔고 하나님도 그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궤를 빼앗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역시도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도력이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을 알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죠. 그렇게 사무엘은 자신의 준비 기간 속에서 남들의 눈에는 각광받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주목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값진 시간이 바로 사무엘의 준비 기간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기간에 그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의 고독한 그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는 법을 배우죠.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마치 노래라는 그 지식을 잘 아는 것이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노래를 많이 해야겠죠.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할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후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 영적 부흥은 사무엘의 간절하고 또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활동이 없었던 그 침묵의 20년 동안 사무엘은 자신의 동역자를 그리고 함께 자신의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들이라는 말, 그리고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 50인이라는 말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 시초가 바로 사무엘이 세웠던 선지자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과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등 이스라엘의 많은 예언자들이 바로 이런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이런 선지자 무리들을 바로 사무엘이 키우게 되는, 양성하게 되는데요. 그 선지자 무리들은 공동생활을 합니다. 주로 성도들의 헌신적인 물질 후원으로 그들은 생계를 유지해 왔죠. 사무엘은 말씀으로 운동을 일으키면서 당시에 그 무리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젊은 말씀의 종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안목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언자적인 통찰력이라. 비전을 가진 한 사람, 사무엘이 뜻을 같이 아는 소수의 동지들을 세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온 나라에 미치는 영적인 그 갱신을 행하는 그 삶. 예언자적인 통찰력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그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고, 하지만 사무엘은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언자적인 통찰력으로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그때를 기다려서 민족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찼을 때 여호와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찼을 때 드디어 사무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이방신을 섬겼던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씩 태동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뤄지게 되고 말씀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겨울에서 봄이 오는 그 계절이 바뀌듯 이스라엘 마음속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 마음에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때에 사무엘이 그들의 마음의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사무엘의 공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엘리가 죽고 장로들의 영향력도 법계 사건으로 치명타를 입어서 더 이상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자 사무엘은 그때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은 이제 사무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그의 사역을 요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위대한 영적인 그 활동을 짧은 지면을 할애해서 요약하고 있는데 이 요약하는 저자의 의도는 아마 다윗 왕국의 역사를 참으로 빨리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사무엘 사역을 잠시 보면 사무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아가서 재판을 했고 국방을 책임지는 사역도 했습니다. 그는 많은 분야에 자신의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지도자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는 명확히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하나하나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분야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자가 사무엘의 그 평생의 활동을 요약하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구하는 여러 분야 중에서 그 긴급성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편집 의도를 가지고 그 순서를 정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순서,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 첫째요. 둘째로는 제사장의 사명이 둘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사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교회나 국가의 행정에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한 후에 이웃과 원수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우선순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맡겨준 사역이 두 번째이어야겠죠. 이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맨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총이 덧입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있었다면, 그들의 죄가 있었다면 10계명의 제 1계명
또 이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양다리를 거쳤던 그들의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종교의 이방신도 섬겼던 그들의 문란함, 그 음란한 그들의 믿음. 사무엘은 통렬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그 감정적인 후회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지적인 깨달음이 있다면 너희가 실천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집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결단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움직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이어갑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사무엘은 말하죠. 여기서 마음, 그 마음이란 사람의 인격과 그 충성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구약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800번이나 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심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딴 곳을 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딴 것에 도둑맞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향하길 원하십니다.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제거했지만 만약 마음으로 그들이 바알을 여전히 섬긴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순결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는데요. 시편 16편 18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코람데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훈련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우월성을 증거함으로써 이방신들을 제거하라고 도전한 이후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향한 헌신이 서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선지자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같이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능의 그 말씀으로 무너진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후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금식하고 물붓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하였는지 고백하게 하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온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그 회개 운동의 열매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종속되었던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사무엘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블레셋의 큰 우레를 미사일같이 퍼부으면서 감격적인 해방을 그들에게 안겨주십니다. 사무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주권과 영토의 회복으로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혼합 종교적인 세속 문화의 그 지배 아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정신적인 또 정치적으로 이방에게 종속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지만 그렇게 수치와 굴욕의 시절을 보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그 신앙의 혼합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은 그들의 영토와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새 이스라엘인 기독교의 역사도 이방신들의 지배로부터 성경에 게시된 그 순수한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투쟁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를 한번 볼까요? 이집트와 바벨론 종교에서 들어왔던 신비적이고 의식적인 요소가 그리고 히람 문화의 인본주의적인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영향 아래에서 나왔던 합리주의적인 그 요소가 또 로마의 영향으로부터 들어왔던 물질 문화의 요소가 뒤죽박죽되어서 1000년 동안 혼합 종교가 된 그 종교가 바로 중세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와 깔뱅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교회 안에 성경 이외의 것을 다 제거하고 이방 종교나 철학, 세속적인 문화 요소나 전통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 사무엘이 말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으로 그 교회를 표현했을 때에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고린도라는 그 지역 아래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문화의 영향을 교회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 안에 하루가 지나면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 먼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닦아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교회 안에 잠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방신들의 바이러스 병균과 같은 이런 것들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닦아내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의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면서 비성경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바로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참으로 다원화되고 상대적인 상대주의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교회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그런 성경, 하나님 이런 복음적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 참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부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을 해야 되나? 나는 아니란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신념의 수단화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게 되었죠. 사무엘은 그 시기를 약 20년의 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죠.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을 명령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진 않습니까? 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무언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동시에 섬기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에 이방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점점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우리의 재단을 다시금 세우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사무엘처럼 때가 이르를 때까지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또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죄사함이, 주님만 섬기는 믿음이 바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이 있다면 그 완악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로 또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